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고 또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만세전에 예약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최 집사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큰 기둥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 안 보내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밤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这个人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불러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조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면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버둥 곧 떠나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은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매일 죽이러 다녔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할 요양으로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항상 사울의 생각에는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도 세워줬고 또 전쟁 때마다 사무엘이 기도해주고 제사를 지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한 그 사무엘을 불러서 이 전쟁도 꼭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엔돌의 신접힌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낸 게 아니라 악령을 불러내서 그 악령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런 소리를 그 점쟁이한테 듣고 나니까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참 우리도 그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 다 꾸며낸 말이고 별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점쟁이 찾아가서 그 점쟁이가
당신 3, 4월 달에 큰일 납니다. 이제 자동차에 칠 수도 있고 뭐 큰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헛소리 열심히 떠들어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찝찝합니다. 이 점쟁이가 이거 이상한 말 했는데 이것도 내가 진짜 그래갖고서는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쓸데없는 또 한국에 종종 나타나는 그런 뉴스 속에서 희한한 일 중에 하나가 뭐 얼마를 갖다가 무슨 구슬하고 뭐 그런 액땜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또 마음 변하면은 또 고소를 해갖고 그 돈 갖다 바친 거를 다시 돌려달라는 고소도 하고 참 희한한 그런 일들을 그런 사건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마음이 아주 항상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울은 자기가 잘못될까 봐 죽을까 봐 그냥 걱정이 돼서 이런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갔다 결국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다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자기 아들도 죽게 된다는 그런 소리까지 듣고서 전쟁에 나가니 그 전쟁이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한편 다윗은 참 걱정하고 두려운 생각은 항상 사람의 판단을 갖다가 흐리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다니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 왕이 되는 길을 막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도 뭐 열심히 자기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살다가 오면은 백성들이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본보다 우리 한국과 일본 관계보다 더 악한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다윗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은 과연 누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적국에 가서 아주 신나게 살다가 온 사람을.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간 거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블레셋 가서 살다 보니까 또 살려고 농사지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갖다가 아말렉이고 뭐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을 가서 침략해 갖고서는 그 먹을 걸 약탈에다가 나눠 먹고, 그리고는 아기스 왕한테, 블레셋 왕한테는 거짓말로 어디 가서 이런 물건들을 뺏어 왔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대기로 죽이고 이렇게 물건을 뺏어 왔습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아주 계속 좋은 거예요. 다윗이 아주 그냥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 자기의 원수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허구한 날 가서 죽이고 왔다고 말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런데 아기스 왕은 잘 넘어가고 아주 기분 좋지만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오래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왕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기스 왕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왔다는 다윗을 갖다가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앞서 자기가 이런 사람을 키운다, 이런 사람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4명의 블레셋 왕, 블레셋은 5명의 왕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대장을 수행합니다. 올해는 네가, 올해는 누가,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의 왕이 뭉쳐서 블레셋이 되는데, 근데 다른 4왕들은 이 다윗이 엄청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주
블레셋 사람 잘 죽이기로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도 그냥 블레셋 사람 200명이나 죽여갖고 생피를 잘라다가 사람의 피부를 잘라다가 다 사울한테 바치고 그걸로 예물을 삼아서 사울의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미가라고 결혼할 때. 그 정도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유행가 중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유행가가 있는데 그 천천만만이 이 블레셋 사람 죽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을 뺀 나머지 네 왕들은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만만이나 죽인 다윗이 전쟁할 때 우리하고 같이 섞여서 그것도 내 뒤에서 전쟁을 한다면 등어리가 참 서늘해져서 전쟁할 때 무섭겠지요. 언제 다윗의 칼날이 자기들을 향할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네 왕이 그냥 쌍지를 틀고서 아기스 왕한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다윗과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느라고 블레셋에 왔는데 지금 다윗의 소원은 사울왕의 마음을 갖다가 지금 바꿔서 그 마음을 좀 녹여서 다시 예전처럼 하고 싶어 할 터인데 그 화합하려고 할 때 제일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 블레셋 군대를 뒤에서 신나게 죽여갖고서 우리 블레셋 사람 죽인 걸 갖다가 사울한테 갖다 바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 화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정말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하다가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갖고 저 뒤에 그 블레셋 사람들 뒤편에 있다가 사울과 앞뒤로 공격하면 블레셋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그냥 도간에 든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왕들, 아기스 왕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다윗하고 같이 전쟁에 싸우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목적이 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본문 속에 그냥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다윗을 갖다가 위기에서 모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본문 속에서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아기스 왕이 이 사람은 괜찮아, 내가 그동안 수년을 1년 4개월 지켜봤는데 한 번도 뭐 허틀어진 그 잘못된 모습도 없고 블레셋 사람한테 손을 대는 것도 내가 본 적도 없고 엄청 좋아. 그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 죽이러 다니고 그게 취미야. 엄청 이 사람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해갖고 다른 블레셋 왕 4명이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제일 앞장 세워갖고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데 우리 최대한 활용합시다. 뭐 이래갖고 전쟁터에 나갔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다윗은 영원히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앞잡이가 돼갖고 사울의 군대, 아무리 사울의 군대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서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서 참 그 블레셋 4왕의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만들어갖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는 절대 참여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기스 왕이 아주 아쉬운 듯이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전쟁에 꼭 참가해서 저 이스라엘 네 원수 저 사울의 군사들을 많이 죽이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걸 원했는데 참 이 다른 모자라는 이 왕들이 너 전쟁에 참가하는 걸 원치 않으니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너는 즉시 새벽이 되거든 돌아가서 네가 머무르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윗은 참 대단한 그 연기파 배우예요. 그 예전에도 블레셋 땅으로 한번 21장에서 도망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저 사람 블레셋 사람 엄청 죽인 사람이라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는 미친 척 해갖고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엄청 미친 척한 게 아주 직통해갖고서 문짝을 갖다가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그 큰 대문짝을 붙들고 어그적거렸어요. 끄적끄적거렸어요. 이제 비비적거리면서 문짝 붙잡고 춤춘 거예요. 어그적거리면서. 그리고 침을 갖다가 질질 흘려서 수염 아래로 그냥 더러운 침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가 그 다윗상을 갖다가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미친 사람을 왜 데리고 와서 우리 블레셋에는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이 미친 사람 또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 다윗왕을 향해서 빨리 내쫓아 버리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근데 오늘도 본문 속에서 아기스 왕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내가 이 싸움에 꼭 나가려고 했는데 왜 날 못 나가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 전쟁은 피하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그런 고민은 싹 접어두고 안 보이게 하면서 아주 그냥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보이게 안 변하게 하면서 아기송한테 나는 이 전쟁을 정말 간절히 소원했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가 빼고 전쟁에나 많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상이 하나도 참 아쉽다 안타깝다. 나는 너를 알고 네가 얼마나 선한 사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그런데 참 이 왕들이 너를 몰라주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왕을 전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불보듯이 뻔히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지 않았으면요 다윗 왕국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끝이 나면은 더 큰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일 큰 일, 다윗 가문에서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매국노가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죽어도 10번은 더 죽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미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모면케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는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이 받은 사랑을 똑같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많이 걸어갈 수도 있고 행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또 생각도 제어해 주시고 또 그 길도 탁탁 희한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은 때때로
왜 자꾸 내가 걸어가려고 하면은 큰 돌덩어리가 땅속에서 쑥쑥 올라와서 내 길을 가로막지? 이상한 그런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은 평탄하고 순탄한 듯 보이나 필경은 그 끝이 망하는 길이로다. 잠언서에 보면은 일이 잘 되는 듯해 보이지만은 때로는 그 길이 망하는 길에 첩경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은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고 늘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힘있게 헤쳐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끝에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요나 선지자가 선창에 딱 써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온 게 무슨 배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니누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서 니누베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이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줬는데 안 될래니까 요나 선지자가 딱 보니까 요배 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그냥 제일 먼저 나타난 배가 다시스 가는 배예요. 순풍에 돛단 듯이 바람도 살살 불고 그 니누웨와 정반대로 가는 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일리 보내시는구나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탁 집어탄 거예요.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길의 끝은 필경은 멸망,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이 마감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시는 거지. 우리가 참 선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고 뭐 내 뜻이 확고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냥 독수리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 임하는 날까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참 어려움을 면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하게 나타난 것처럼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서 참 어려운 길 면케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대로 시온의 대로만 걷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은 잠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늘 주의 길을 대로를 걷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길에 서서 우리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도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구원 사명의 역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